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재근 교수가 쓴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부제는 지난 100년간 세계 기독교를 만든 21명의 증인들이며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2022년 11월 달 초판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은 부제 그대로 20세기에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21명의 인물을 4가지 영역, 즉 복음주의, 비서양, 오순절, 그리고 혼종에 맞춰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과 저자 소개를 책날개 앞장과 뒷장에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20세기의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다. 19세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독교는 백인들과 서구의 전유물 같은 종교였다.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륙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 서양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운동, 그리고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난 기독교 무게중심의 남반구 이동 현상 때문이다. 이 책은 20세기 세계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서양과 비서양을 망라해서 20세기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들을 다룬다. 지역별, 대륙별, 인종별, 교파별, 전통별로 기독교 유산의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주역 가운데 세계 기독교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형성한 인물 21명을 선정해서 간결하고 비평적인 전기 형태로 담았다. 보편적 종교로서 기독교의 세계적 통일성에 기여한 지도자들에 더해 지역별로 고유한 특징을 띤 토착 기독교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룬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숲 안에서 각 지역의 식생을 주도한 거대한 나무들의 가치와 기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를 대변하는 복음주의, 비서양, 오순절, 혼종이라는 4가지 특징에 따라 인물을 분류했다. 일부 복음주의에서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소개한다. 2부 비서양에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낯설게 느낄 만한, 그러나 20세기 기독교의 활력을 불어넣은 비서양 지역의 기독교 운동가들을 다룬다. 3부 오순절에서는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운동으로 평가되는 오순절 운동의 주역들을 다루고, 4부 혼종에서는 2000년의 역사가 복잡하게 얽힌 시공간에서 그 다양성과 경계와 범주를 넘나들며 세계 기독교를 구현한 인물들을 소개한다. 20세기에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21명의 믿음의 선배는 그들의 공과 영욕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면서 살아있는 인물로 생생하게 되돌아온다. 저자 이재근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 석사를 받았다. 이후 아신대학교에서 신학석사,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석사를 거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소장 브라이언 스탠리를 사사하였으며 미국 남장로회의 세계 및 한국 선교 정책을 연구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PhD 학위를 받았다.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현재 광신대학교에서 교회사와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책 뒤편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한 몇 사람들의 서평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20세기에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21명의 믿음의 선배는 이 책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기쁜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울고 때로는 신학 토론도 펼치는 살아있는 인물로 생생하게 되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이재근 교수의 글쓰기는 신선하면서 특별하다. 20세기 세계 기독교로 다시 찾아온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20세기의 세계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평가하는 작업은 지극히 난해하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제를 이재근 교수가 탁월하게 성취했다. 20세기 기독교 형성에 기여했던 21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선발하여 맛깔나는 문장으로 치밀한 조사, 학자의 통찰과 함께 탁월하게 녹여낸 것이다. 20세기 세계 기독교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손색 없는 작품이며 한국교회를 위해 또 하나의 필독서가 탄생했다. 저자는 세계 기독교학, 세계 기독교 사관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전문가다. 이 책도 그런 시각에서 썼다. 이 책은 20세기와 전 세계를 망라한다. 빌리 그레이엄, 존 스타트, 데즈몬드 투투, C.S. 루이스, 조용기 등 소개된 인물들 면면이 대단한데 복음주의, 비서구, 오순절주의, 혼종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묶어서 설명한다. 이 책은 읽기가 쉬울 뿐더러 한국 독자에게 낯선 이들도 소개해 지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일독을 권한다. 교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20세기는 진정으로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세기였다. 이 시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20세기 기독교의 여러 흐름들을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 복음주의, 정통의 범위를 형성하다. 제1부 복음주의, 정통의 범위를 형성하다. 그 요약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20세기 인물들을 다룬다. 이들은 주로 복음주의자라는 수식어로 유명하다. 이들은 세속화되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 사상이 고민하며 나아간 지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기독교는 한편으로 현대 사상의 흐름에 맞추어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 현실에 무관심한 종교로 고립되려는 움직임을 모두 보였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고뇌한 결과로서 이들의 믿음과 활동은 이후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 정통으로 여겨졌고 20세기를 거쳐 영어권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칼 헨리는 1940년대 이래 보수주의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지성과 양심, 사회의식의 회복을 외치며 등장한 신복음주의 운동의 대변자로서 기독교 잡지를 펴내고 저술 활동을 하여 기독교 내 다양한 담론의 교류를 이끌어냄으로써 고립적 근본주의에 갇혀있던 정통을 혁신하고 범위를 넓힌 인물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라는 영역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상을 보인 대표 설교자이지만 한편 복음주의 진영 전체에서 본다면 정통의 내용을 규정하고 보수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강해 설교와 저술로 대중이 복음주의 정통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성공의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와 제임스 패커는 당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주의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수용되도록 그 외양을 혁신하는 데에도 애쓴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다. 스토트는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또 세계적 규모의 기독교 모임의 강사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해냈고 패커는 학계에서 교수와 학자로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다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인이었다. 전도활동이라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행동주의 요소를 대표한 인물로서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이 세계인의 신앙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칼 맥킨타이어는 1940년대 이후 복음주의 주류의 흐름을 일종의 배도로 인식하고 타협 없는 분리주의를 거듭하여 정통의 축소를 지향한 인물이다. 첫 번째 인물 칼 헨리입니다. 1913년에 나서 2002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89세로 세상을 떠났네요. 칼 헨리는 20세기 신복음주의 운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시켰는데 배후에서 신학적 정교함과 일관된 사회의식을 조종관 삼아 복음주의 전체 네트워크의 방향을 이끈 항해사 즉 내비게이터였다. 칼 헨리는 1913년 뉴욕 맨하탄의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8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헨리의 부모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헨리와 동생들은 어린 시절 매주 먼 거리를 걸어 성공의 주일학교에 다녔다. 지역 신문사에 취직했을 때
감리교도인 밀드레드 크리스티 부인을 만나 영적 어머니로 모셨다. 20세가 되었을 때 회심 체험을 했다. 그는 회심을 통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죄 사함에 대한 내적인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서 영접함,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헌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나누겠다는 행동주의적 결단 등을 하게 되었다. 회심 후 휘튼 칼리지 철학과에 들어가서 평생 동역하게 될 동지들을 만났다. 최고의 동지는 아내 헬가 벤더였는데 그녀는 카메룬으로 파송된 침례교 선교사의 딸이었다. 한국 선교사였던 세뮤얼 마페트, 하워드 마페트, 빌리 그레이엄, 해럴드 린셀 등도 그때 사귄 친구들이었다. 27살에 결혼, 그리고 28살에 목사 안수, 그리고 29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 34살이 되던 1947년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그는 근본주의 진영의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고립주의가 종교개혁 기독교 및 19세기 복음주의의 역사적 전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해 9월에 헨리는 오켄가가 총장으로 임명된 신설 플로 신학교의 교무처장으로 부임했다. 1940년대의 진보적 근본주의였던 그의 신학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신복음주의, 즉 네오 에반젤리칼리즘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 운동은 지배적인 문화 및 신학 의제를 변화시키려는 선교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선교 의식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이들을 떠나 지조 있는 고립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림 없는 영향력을 떨치려는 운동이었다. 1949년 36살에 보스턴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선배들의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근본주의와 결별한다는 선언을 분명히 했다. 그 이후 20세기 복음주의 대표 신학자로서 헨리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기반으로 교회론에서는 침례교의 해중주의를 따르지만 동시에 초교파적 에큐메니즘을 지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의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복음의 총체성을 설파하는 그야말로 개신교 복음주의 종합 세트를 구현하는 인물이 되었다. 신학교 교수보다 더 영향을 끼친 것은 언론을 통한 집필 사역이었다. 1884년에 창간된 후 기독교 잡지의 선두주자였던 자유주의 성향의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잡지에 대응하는 복음주의 잡지를 창간하기로 오켄가와 빌리 그레이엄 등과 합의하여 1955년에 창간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으로 12년간을 재직했다. 헨리의 지도력 아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1년 만에 4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하여 4천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스천 센츄리를 능가했다. 헨리가 편집자로 일한 지 12년째 되는 해에는 17만 부까지 발행 부수가 늘었다. 헨리는 사설과 논문으로 신복음주의 운동의 정의와 방향을 제시했다. 헨리가 강조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현 세대에 적합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신앙을 해설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의 완전한 신뢰성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 신학교 강의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헨리는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그의 첫 소고에서 주장한 대로 복음주의가 후방에서 나와 전방으로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모든 범위의 복음주의자들이 지닌 다양한 견해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실었다. 에밀 브루노, 헬무트 틸리케, 칼 바르트 같은 저명한 유럽 신학자들의 인터뷰와 글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에 더 단호하게 반대하는 보수주의 견해를 표방한 재정 후원자 하워드 퓨의 압력을 받고 1968년에 편집장직을 사임했다. 편집장 사퇴 후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1976년 53세 때 신계시 권위의 책을 출간했다. 6권으로 된 이 책은 칼 헨리의 대표작으로 20세기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모든 신학 저술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 시리즈는 헨리의 지성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또 경쟁하는 신학 입장들을 서로 비교하고 통합하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대작이다. 헨리는 1974년에 처음 한국을 찾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이후 한국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역사적 기독교를 유력한 세계 이념으로 재개시키려는 비전을 품은 인물이다. 헨리는 신학자 이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1940년대 이후 등장한 신복음주의 운동, 즉 고전적 종교개혁 신학과 영미권 청교도 및 부흥운동의 오래된 전통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20세기의 분리주의적인 근본주의의 고립형 계토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 전통의 다채로운 유산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성, 사회의식, 연합정신으로 포괄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복음주의 기독교, 오래되고도 새로운 복음주의 기독교의 탁월한 대변자였다. 두 번째 인물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 82세로 소천했습니다. 20세기 말에 한국 신학생과 목회자에게 로이드 존스는 설교학의 절대적인 모델이었다. 그는 1899년 영국 웨일스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칼빈주의 교리의 엄격함과 감리교의 부흥의 열정이 결합된 칼빈주의 감리교회, 즉 웨일스 장로교회 출신이다. 15세대 된 1914년에 온 가족이 잉글랜드 런던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한 로이드 존스는 25살에 의사가 되고 28살에 병원에서 배선 필립스를 만나 결혼을 한다. 모태신앙이었지만 20대 초반에 회심을 하고 점점 더 목회의 소명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의학을 마친 그는 당시 대다수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925년부터 1929년 사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와 영국 현대 신학자의 글을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의사의 길을 떠난 후 그는 1927년부터 1938년까지는 웨일스 남부에서 1938년부터 1968년까지 30년 동안은 잉글랜드 런던에서 목회했다. 그는 자유주의 교회를 강력한 전도와 복음 설교로 교회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43년 43세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때 이후 그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강단에서 연속 강해로 설교한 것들은 거의 모든 책으로 출간되었고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널리 읽혔다. 그는 기도학생회, 즉 IVF 등의 조직과 기관에도 참여하면서 비국교도 독립교회 복음주의자로서 성경회와 장로교에 속한 복음주의자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며 영향을 끼쳤다. 81년 3개월을 의사와 목사로 복음주의 운동가와 신학자와 저자로 살았지만 로이드 존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는 당대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묘사된다. 그의 설교와 설교자, 영어 원제는 Preaching and Preachers 라는 책은 자신의 설교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는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설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과 신약의 교리적 강론을 가장 잘 조화시킨 이상적인 설교자였다. 그의 가슴에는 선지자의 불이, 그의 머리에는 사도의 이성이 가득했다. 그는 설교를 불붙은 논리, 영어로 logic in fire라고 표현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하나님을 편드는 설교를 하려고 힘썼다. 그는 18세기 부흥운동의 후계자로 자처했다. 18세기 대각성 유산과 웨일스 정체성이 20세기 초 근본주의 유산과 만난 것이 로이드 존스의 교회론이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론적 분리주의자였다. 즉 분리주의적 복음주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영국 복음주의의 주류였던 성공의 존 스타트, 제임스 패커 등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영국 복음주의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다. 세 번째 인물은 존 스타트. 1921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90세로 소천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 20세기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로 꼽힌다.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20세기 세계 복음주의의 세계화의 확산을 이끈 지도자이기도 하다. 제임스 패커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세계 성공의 복음주의의 대변자, 전 세계 기독 청년 학생의 대부, 전 세계 개신교 목회자 및 사역자들의 멘토, 세계 선교 운동의 방향을 조정한 항해사, 그리고 여왕의 사제 등으로 불린다. 2005년에 시사 주간지 타임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 BBC는 스토트가 죽을 때 개신교의 교황이라고까지 지켜세웠다. 그러나 실제 그는 교황 같지 않은 소박한 삶으로 후대의 가슴에 남아있다. 존 스타트는 세계 무대를 누볐지만 평생 한 지역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한 지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진실한 목회자였다. 스토트의 아버지는 저명한 의사였고 5살 연상의 어머니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다. 존은 3남매 중 막내였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는 올 소울스 교회였고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되었다. 신앙의 유산은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모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첼로 주자로 활약했고 성가대 솔로이스트로도 봉사했다. 아버지는 그를 외교관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럭비 스쿨에 다니던 1938년 17살 때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뚜렷하고도 의식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최우등 성적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이 시기에 그는 기도학생회에서 활동했다. 그 이후 성공의 신학교 리들리 홀에 들어가 목회자 교육을 받았다. 그는 그 시절을 영적 광야라고 불렀다. 신학교 졸업 후 1945년 24살에 성공의 부재 안수를 받고 올 소울스 교회의 부사역자로 들어갔다. 29살에 교구 사제로 임명받았는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설교자, 능력 있는 행정가, 가난한 자들과 젊은이, 어린이를 위한 사역자로 인정받았다. 교구 사제로 스토트는 기도, 강해 설교, 전도, 새신자 제자 훈련, 평신도 지도자 훈련 등을 교회의 우선순위로 삼고 전략적으로 목회했다. 20년 후 그는 담임 목사가 되어 54살에 은퇴한 후 남은 30여 년간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인생 후반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한 지역교회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가 세계 지도자가 된 것은 복음주의 공동체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복음주의는 BBC로 불리는데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 즉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였다. 스토트의 복음주의는 10대의 럭비스쿨 시절 만난 베시의 만남이 그 시작이다. 스토트가 회심했다는 편지를 베시에게 보냈을 때 베시는 매주 한 통씩 기독교 교리나 신앙훈련 등에 관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베시의 여름 캠프에 참여하면서 도운 일도 스토트가 복음주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자신의 패배감을 통해 자신을 이끄셨다고 했다. 스토트가 영국 복음주의 리더가 된 계기는 1955년 34살 때 잡지 크루세이드에 글을 실었을 때이다. 그는 신앙의 근본을 붙든다는 의미에서의 근본주의를 지지하고 인정하므로 빌리 그레이엄 사역을 지지하지만 미국식 근본주의 과장, 이벤트성, 반지성주의, 반문화주의에는 반대하는 복음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그 기고문을 토대로 쓴 소책자 근본주의와 전도로 스토트는 영국판 신복음주의의 설계자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BBC 복음주의 특징을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4가지다. 첫째, 나이가 비슷했던 빌리 그레이엄과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친구가 되었다. 빌리 그레이엄이 존 스토트보다 3살 위였습니다. 1952년 런던에서 그레이엄이 2년간 연속 집회를 가진 이후 두 사람은 절친이 되었다. 마지막 해링게이 집회에는 12만 명이 모여서 영국 역사상 최대의 신앙 집회가 되었다. 그런 우정에도 스토트는 미국식 복음주의와 다른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시도는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두드러진다. 스토트의 적극적인 참여로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 참여를 기독교의 양날개로 규정하게 되었다. 스토트는 인간의 영혼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광범위한 도덕 이슈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점에서 스토트의 BBC 복음주의는 빌리 그레이엄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었다. 둘째, 스토어트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대표로 하는 영국 비국교도 개혁파 복음주의와도 차이가 있다. 22살이 더 선배인 로이드 존스와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지만 교회론에서는 강조점이 달랐다. 스토어트는 로이드 존스의 분리주의를 따르지 않았다. 성공회에 그대로 남아서 교회의 공공성과 일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방적이고도 참여적인 복음주의로 자리매김했다. 셋째, 성공의 내부 고교회, 앙글로 캐톨릭과 광교회, 리버럴과도 차이가 있다. 스토트는 평생 성공의 사자였지만 성공의 정체성에 크게 집착하지도 않았다. 그는 성공회보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보다 그리스도를 더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성공의 신자 순으로 자신을 간주했다. 그래서 성공의 전통주의자보다 바깥 복음주의자와 더 친밀감이 높았다. 넷째, 남미의 급진적 복음주의를 일부 수용했다. 로잔대회에서 남미 복음주의자들이 급진적 제자도에 근거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을 때 미국 지도자들이 거리를 둔 것과 달리 스토트를 비롯한 영국 복음주의자들은 그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것은 미국식 종교 분리 제도와 다른 영국 성공회의 전통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미국계 대부분에게 거부당한 남미의 사회 참여 성향을 품은 결과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일대 전환을 만든 로잔 언약이 탄생했다. 물론 스토트는 남미의 일부 지나친 급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서구, 특히 미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과 폭력혁명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존 스타트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유산은 전염성 높은 친밀함이다.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명했지만 그는 존, 심지어 엉클 존 아저씨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모든 최고의 직함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성직자가 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 대주교, 세계복음주의협의회 회장직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지역교회의 목사로 봉사했고 권위와 명예보다는 실제적인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서만 대표직을 맡았다. 일평생 독신으로 교회 근처 작고 소박한 아파트에 살면서 단벌 양복과 구두 한 켤레로 만족한 인물이다. 가난한 유학생과 나그네를 위해 손수 자신의 주식인 햄버거와 수프를 대접하고 그들 개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며 비서실 쓰레기통을 손수 비운 인물이다.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진에게 엉망된 친구의 신발을 닦아주고 한 번 만난 친구의 이름은 기억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가족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다. 스토트는 그를 만난 모든 이들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였다. 스토트의 최고의 은사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었다. 그의 미담을 다 기록한다면 백과사전 전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스토트는 한국 기독교의 사랑도 많이 받은 인물이다. 그래서 그를 한인의 요한, 즉 한국인은 요한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의 책은 거의 다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또한 새를 사랑한 애조가요 아마추어 조류학자였다. 그의 자연사랑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그는 평생 시간이 날 때마다 새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 The Birds, Our Teachers를 출간하기도 했다. 전 세계 9,000여 종의 새 중 2,500종 이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다. 너무 새에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하신 피조세계를 열심히 주목하고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트의 신앙이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데는 자연과 생명, 환경에 대한 그의 이러한 애정도 한 몫을 한 것이다. 네 번째 인물은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 1926년에 나서 2020년 94세로 소천했습니다. 패커는
활동은 복음주의, 소속은 성공회, 신학은 개혁파이다. 18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고 학생 선교단체를 통해 회심한 후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의 책을 탐독했다. 1949년에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시작했고 1953년 27세에 성공회 사제로 안수받았으며 복음주의자 교수로 이름을 떨치면서 복음주의 학생 조직에 자주 강사로 초빙받았다. 패커가 복음주의 신학의 대변자로 알려진 계기는 1958년 32세 때 출판한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 영어원 제목은 Fundamentalism and Word of God라는 책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자에 맞서 성경 무호소를 포함하여 성경에 근거한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논증했다. 1961년 35세 때 복음 전달은 무엇인가, Evangelism and Sovereignty of God를 썼고 1967년 41세 때 전국 복음주의 성공회 대회를 개최했다. 이때부터 그는 존 스타트와 함께 성공의 복음주의 진영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79년 53세 때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성공의 사제로서 평신도 중심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현장에 폭넓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폭넓게 교제한 범복음주의자였지만 그는 끝까지 성공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1966년 마틴 로이드 존스가 더욱 순수한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단을 나와야 한다고 했을 때 패커는 스토트와 함께 교단을 지켰다. 즉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주의라는 대의를 공유하며 훌륭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널리 대변한 것이다. 그가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 1980년대부터 캐나다 성공회에서는 정통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 결과 초교파 리젠트 칼리지도 그런 복음주의 부흥에 기여하게 되었다. 패커의 유명한 두 책은 개혁파적인 책이었다. 그것은 칼빈주의 예정론자였던 패커가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기독교인의 전도 의무 간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개혁 신학은 분리주의 근본주의자들처럼 편협하거나 전투적이라기보다 공교회성에 기반한 보편적이고도 포괄적인 신학이었다. 1997년에 패커 전기를 쓴 맥그라스는 패커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패커는 많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보인 자기과시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소리로만 기억되기를 바랬다. 그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패커는 그가 맡은 독특한 역할과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때로 그는 인기 없는 소리이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가 말하는 것이 청량제와도 같았다. 다섯 번째 인물은 빌리 그레이엄. 1918년에 나서 1918년 만 100세로 소천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무엇보다 자신이 전도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는 16세 때 유황불 심판의 뜨거운 설교가 충만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던 중 회심했고 그에게 영향을 준 밥 존스 대학에 들어갔다. 1949년 31세에 처음 시작한 LA 전도 집회와 그 다음에 결성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억 명 이상의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방송과 간접수단을 통해 22억 명에게 전도했고 그 중에 3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 The Evangelist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대형 야외 집회 전도는 그 이전 18세기의 조지 피트필드, 19세기의 찰스 피니, D.L. 무디, 20세기의 빌리 선데이의 전도 집회의 전통의 계승이었다. 1940년대 등장한 빌리 그레이엄은 뛰어난 외모,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회심이라는 주제를 쉽고 감명하게 전하는 전달력, 소탈한 성격과 친화력, 두드러진 균형 감각, 교통과 통신혁명이라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발전을 힘입어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도의 열매와 유산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다. 도덕적으로도 건실한 이미지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산은 양면성이 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다는 측면과 함께 개인 중심의 영혼권 강조로 인해 즉흥적이고 소비적인 자본주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주의의 대부임에 틀림없다. 20세기 미국 복음주의라는 세 단어가 결합되어 나타난 수식어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1947년에 시작한 미국식 신복음주의의 대변자였다. 그는 근본주의적인 밥 존스, 보수주의적인 플로리다 성경학교, 그리고 보다 열린 복음주의적인 색채의 휘튼 칼리지를 거치면서 지성적 복음주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컬 연합 등의 정신이 그레이엄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05년 87세에 은퇴할 때까지 미국 복음주의 대표성을 유지했다. 빌리 그레이엄의 20세기 미국 복음주의가 가진 특징은 그를 비판한 자들의 부류를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확실해진다. 첫째가 근본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에서 출발하여 신복음주의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그를 일종의 배교자로 인식했다. 그 결정적 계기가 1957년에 근본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배교 집단으로 인식하던 개신교 협의회가 빌리 그레이엄을 초청한 뉴욕 집회였다. 이때 이후 그레이엄은 근본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둘째는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는 정통개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빌리 그레이엄이 문제가 많은 에큐메니컬 연합에 참여하면서 실용주의에 오염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레이엄이 집회에서 회심을 초청하는 것은 개혁파 구원론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위반하는 신인 협력주의라고 비난한 것이다. 대형 집회의 감정적 격앙, 대중동원, 즉흥적 설교, 음악 등을 이용한 인위적인 자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진보주의자들이다. 이 진영은 자기 정체성으로 추구한 정의와 평화, 인권 같은 가치를 빌리 그레이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도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흑인 민권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보편 인권의 진보를 추구하는 캠페인을 주조했다는 것이다. 이 세 부류의 비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레이엄의 색깔이 어중간하고 타협적이라는 지적, 즉 회색 분자라는 비판이다. 근본주의가 볼 때 그레이엄은 너무 진보적이다. 에큐메니를 볼 때는 너무 보수적이다. 개혁파가 볼 때는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자가 볼 때는 너무 영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다. 이는 복음주의라는 역사적 운동과 사조가 대체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받는 전형적인 비판과 흡사하다. 그레이엄은 이 점에서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자의 운명을 몸소 짊어진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레이엄은 미국의 목사라는 별칭이 있다. 미국의 목사는 2007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붙여준 별명이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개신교 목회자라는 칭송이었다. 과연 그는 미국식 기독교를 표준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마크 노을은 미국식 기독교를 5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전통이나 역사보다 성경과 개인의 양심. 둘째, 형식과 교의보다 실용과 상식. 셋째, 위기에 의한 임명보다 자수성가형 성공. 넷째, 전통적 전수보다 자발적 창의성. 다섯째, 통제된 경제활동보다 자유로운 사상 등이다. 개인, 창의, 자유, 실용, 상식, 자력이 미국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미국식 가치의 세계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세계인, 즉 코스모폴리탄이었다. 그는 20세기 후반기에 전 세계 기독교 명사라는 영예를 누릴 만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전 세계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물리적으로도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모든 문명권, 심지어 북한 등 공산권에서도 복음을 전한 유일한 인물이다. 1949년의 LA 집회, 1954년의 런던 집회, 1957년의 뉴욕 집회가 결정타였다. 그의 일생 집회 중 최대는 매일 112만 명이 모이고 총 인원 321만 명이 참석한 1973년 대한민국 서울 전도 집회였다. 1974년 그가 주창한 로잔 대회는 선교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임이었다.
159개국에서 2,473명이 135개 교단에서 참석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비서양 세계 출신이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탁월한 정치인, 즉 스테이츠먼이었다. 그는 트루만에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 모든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 그들과 지속적인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화해를 중재한 평화의 사도직도 수행했다. 그는 극단과 거리를 두면서 통합, 상생, 공존, 평화의 가치를 말과 행동으로 실천했다. 수십 년간 그토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말과 행실을 보여주었고 그 흔한 추문 하나 없이 건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아쉬운 것은 그의 사후 이후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까먹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유명할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오래 살고 삶의 농도가 짙을수록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또 극단적으로 상반될 가능성도 크다. 빌리 그레이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에 대한 반성적 숙고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인물 칼 맥킨타이어. 칼 맥킨타이어 1906년에 나서 2002년에 96세로 소천했습니다. 칼 맥킨타이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전투적 근본주의자요 분리주의자다. 그는 미국 미시간주의 경건하고 지성적인 중산층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청소년기를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지냈다. 교육학 전공으로 대학을 마친 후 1928년 22세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프린스턴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전투장이었다. 당시 근본주의를 대표하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쓴 신약학자 그레샴 메이첸이었다. 맥킨타이어가 입학한 때는 갈등이 극심하여 학교가 두 개로 쪼개지기 직전이었다. 결국 메이첸은 1929년 프린스턴을 떠나 펜실베니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맥킨타이어는 그를 따라갔다. 25세가 되던 1931년 칼은 목사 안수를 받고 뉴저지주의 장로교회로 청빙을 받았는데 2년 만에 200명이 출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 1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인 콜링스우드 장로교회로 청빙을 받았다. 그 교회에서 66년간 목사직을 수행했는데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전투적인 근본주의 장로교회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 후 1937년 메이첸이 갑자기 급사하면서 당시 31세였던 젊은 맥킨타이어가 신학교와 새로 출발한 교단, 즉 미국 장로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교단은 다시 종말론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로 고백주의 개혁파와 분리주의 근본주의파로 분열이 되었다. 이러는 와중에 새롭게 페이스 신학교가 세워졌고 신생교단과 신학교는 최고 권력자 맥킨타이어의 지독한 전투성과 독단적 성격 때문에 극히 불안정했다. 결국 맥킨타이어 반대자들이 다시 교단을 세우고 카버넌트 신학교를 열었다. 이처럼 19세기 말에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에 맞서는 대항마로 탄생한 근본주의 진영 전체에서 가장 독단적이고 전투적인 분리주의를 지향한 맥킨타이어는 20세기 미국 장로교의 분열 역사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흔적을 남겼다. 맥킨타이어는 1948년 WCC가 설립되자 맞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를 설립했다. 그가 맞서 싸운 주적은 크게 네 가지였다. 공산주의, WCC와 에큐메니컬 운동, 로마 카톨릭, 그리고 신복음주의였다. 그는 1955년 49세 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거의 매일 배교와 공산주의를 위협으로 보고 거칠게 비난했다. 1950에서 1980년대 30년간 냉전 시대에 이 방송은 인기를 끌었다. 방송 시작한 지 5년 안에 600개의 방송국이 송출했고 2천만 명이 1년에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보냈다. 이 돈으로 뉴저지에 호텔을 구입하여 근본주의자들이 모이는 집회소로 개조했다. 그의 노력은 이른바 종교 우파를 탄생시켰고 베트남 전쟁을 지지하는 승리 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맥킨타이어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만 아니라 카톨릭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가톨릭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파시스트라고 했다. 또한 1947년 이후 미국 교회를 주도한 신복음주의를 회색분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한국 교회에 집착한 집한파로도 유명하다. 그가 경험한 미국 장로교의 분열사는 한국 장로교 분열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에 온 드와이트 멜스베리 즉 마두원 선교사가 맥킨타이어를 한국에 소개했고 한국인으로는 박윤선 교수가 성경 장로교회의 페이스 신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가까워졌다. 한국의 고신축 교단을 넘어 1959년 예장이 분열될 때에는 합동축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10만 달러를 모아 보내기도 했다. 후에 박윤선보다는 박형룡이 반공, 반자유주의, 반 WCC, 반복음주의 등 맥킨타이어가 적으로 간주하고 투쟁한 주제와 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 메이첸과 맥킨타이어, 정통 장로교회와 성경 장로교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와 페이스 신학교가 미국 보수 장로교 안에 서로 상당히 다른 두 흐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박윤선과 박형룡은 모두 한국 장로교의 보수 진영에 추앙받는 두 거두였음에도 한 진영 안에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주의 대 근본주의적 분리주의라는 두 흐름이 공존하는 독특한 한국 장로교 지형을 빚어냈다. 독재가가 그러듯이 맥킨타이어는 추한 말년을 보냈다. 65세인 1971년 이후 영향력이 쇠퇴했고 페이스 신학교는 내홍을 거치면서 결국 폐교되고 말았다. 1999년 콜링스우드 성경 장로교회에서 은퇴를 거부하다가 결국 강제로 쫓겨났다. 노년을 질병 가운데 쓸쓸하게 보내다가 2002년 9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 이재근의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제1편을 마칩니다.